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들어가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5절) 다 같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서신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리가 있고 그 교리에 대해서 뭐예요? 이제 실천사항, 적용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이론이 전해진 다음에 지식을 체득한 다음에는 그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알기만 해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게 아니고 또 안다고 해서 뭔가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차라리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죠. 교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 받아서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굉장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이미 바울이 그렇게 복음도 전했고 그들이 그렇게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죠.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행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런 사항들을 이제 가르쳐서 그들이 거기에 지금 이제 미혹되어진 상태,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그 비유로 이제
사라와 하갈의 예를 들었습니다. 하갈이라는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이것은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인간의 노력으로 낳은 자식, 이것이 이제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불가능해요. 사람의 방법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태어난 자식, 바로 그 자녀가 이삭이고, 바로 약속의 자녀, 자유하는 여자, 종이 아닌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녀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서 이제 5장 들어와서 이제 1장의 말씀, 1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용사항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적용사항이 5장 뭐예요? 1절입니다. 1절. 5장 1절에 대한 구체적인 그 설명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우리가 실천할 사항, 중요한 사항, 핵심적인 내용은 5장 1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5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굴레에서 다시 매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가지고 지금 강하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 주셨으니까.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유. 여러분 뭐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가 아니면 뭘 달라고요? 죽음을 달라 그랬죠. 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북한은요 어디 함부로 이주도 못해요. 우리는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데 다 가잖아요. 종교의 자유,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자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뭔가를 내 스스로 의견을 결정해가지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 근데 이 세상의 것들은 자꾸 이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자유를 제한하려고 이제 하는 것이죠. 자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의 종이 되었습니까? 죄의 종이잖아요. 죄의 종.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뭐 자유 기본권이 주어진 나라라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무엇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목걸이 해가지고 걔한테 목걸이 해놓으면 걔가 아무리 이렇게 뭐 움직여도 그 목걸이에 매여가지고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죄에 매여 있잖아요. 더 나가서 무엇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근본인 마귀의 종이죠.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 얼마든지 옛날에 과거에 마귀의 종노릇했고 죄의 종노릇했고 또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소욕의 종노릇 했잖아요. 내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이런 것에 매여서 종노릇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얽매이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율법이잖아요. 율법.
그들은 이 법에 매여서 법 바깥에 나갈 수가 없어요. 비가 온다 그러면 비도 뭐예요? 맞아야 돼요. 그냥 특별히 안식일 날 우산을 쓰고 다니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법에 매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주일날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누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를 그 일하는 거야. 엘리베이터. 차도 잘 안 다녀. 차 다니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죠. 거의. 철저한. 지금도 그 법에 매여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자유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자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의롭다함을 맺으려고 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예? 우리 1장 4절에 가보시면 1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건져내셨다. 이건 뭡니까? 악한 이 세상의 이 세대의 흐름, 이 세상 속에서의 종노릇하는 자들이자 우리가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또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 3장 13절에 가보시면은 3장 13절 갈라디아서 이미 잘 보았습니다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음에 잘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세상의 가난, 세상의 질병, 결국은 죽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여기서부터 뭐예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 어떤 율법의 그런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특별히 이제 4장에 가보시면은 4장 3절 4장 3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했다고요? 종노릇 했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뭐예요? 세상에 뭐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 예?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야.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이념, 철학, 지식, 이론 이런 것으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상 이념, 세상 이론, 세상의 어떤 철학에 붙들려 사는 사람 많잖아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다시 또 거기에 매인단 말이죠.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9절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뭐예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뭐예요?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여기서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이 본문 자체에서 보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계명.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종교라든지 모든 것들의 가르침이 뭡니까?
뭔가 교리를 지키고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 이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 세상의 모든 철학은 거기에 있어요. 뭔가 세상에서 양심을 따라 살든지 뭔가 착하게 바르게 교리를 따라서 살면 장차 좋은 데 간다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초등학문이야.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다시 그런데 또 매인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됐다. 그런데 오늘 왜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십니까? 그랬는데 다시 종의 멍에를 매려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4장 9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천한 초등학문인데 과거에 했던 그것을 다시 붙든단 말이죠. 다시 붙들어.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자유를 누리게 됐는데 우리 자신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가지고 옛날에 안 믿던 상태의 그런 상태의 사람보다 더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믿었다고 했는데 과연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가? 그게 아니고 여전히 옛날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옛날 방식대로 얼마든지 우리도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로 세상으로부터도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다시 옛날에 그것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여전히 우리도 지금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분을 아는 것이죠. 이게 자유인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2절로부터 6절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2절로부터 6절까지 보면은 스스로 할례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형벌과 성령으로 믿음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죠. 대조해서. 자,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면서 다시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부터 4절까지 주목해 보시고,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4절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할례 받으면 예수 믿는 의미가 없다. 예수 믿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스스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유익, 십자가의 은혜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더 이상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의 축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할례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확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구분된 백성이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하게 했죠, 남자를. 오늘날 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받는 침례 또는 세례, 침례나 세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침례나 세례. 물론 침례나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받는 그런 의식이지만,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않는데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침례나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또 직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직분이라는 것도 내가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 신앙 상태가 그 직분에 매이고 그 직분처럼 신앙이 좋다, 이런 의미도 또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떤 나타나는 형태, 나타나는 어떤 외부적인 모양, 어떤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노력,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할례 행한다고. 만약에 할례를 행하면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가 있다. 자, 우리 야고보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자, 2장 10절입니다. 10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로 11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것은 이제 구약의 기준의 법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마음에 미움을 품어도 살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할례라는 그런 어떤 의식을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모든 계명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온 율법을 다 지켰는데 하나만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떻게 된다고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만 범하면 죄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범죄가 있는데 남의 돈 훔쳐만 가도 그 도둑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죄는 안 지었어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전도할 때 그런 이제 비유를 사용했는데, 옛날에는 연탄 다 뗐지 않습니까?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들이요 1년에 300명이 넘었어요. 그 전에 경험들 하셨습니까? 옛날에 1년에 300명이 넘었다니까요. 연탄가스로.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1명 이상씩은 죽었다 이거야죠. 연탄가스가. 이 연탄가스 없이 사는 것도 참 은혜야. 은혜요. 정말 목숨 걸고 잤어 옛날에. 예. 그런 경우 많았어요. 근데
그 집에서 연탄 곁에 떼고 살았는데 30년 살다가 31년째 연탄 가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 30년 동안 잘 살았던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짓고 평생 살았는데 마지막 한 번의 죄가 죽는 거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율법 전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율법 전체의 의무를 행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면 과연 누가 율법 전체를 다 지킬 수가 있겠는가?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구약 때에 사람이 범죄했을 때 무엇을 제물로 드렸죠? 짐승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죄는 누가 지었어요? 사람이 지었는데 죽기는 누가 주고? 짐승이 주고요. 이거 뭐 불완전한 속죄잖아. 범죄한 영혼이 죽으리라 그랬는데 짐승이 죽으니까 이건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장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속죄제물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예요? 단번에 영원히 죄사함을 주시겠다는 이 복음을 미리 뭐예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입니다. 구약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약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건 불완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한번. 자, 5절 6절 읽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삶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삶의 소망이다. 복음을 믿는 것이 곧 뭐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으로 인침받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면 성령이 오시면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까? 이 소망을 확실하게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으신가 모르겠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 주님 나라에 간다는 소망, 의를 사모하는 소망. 미국에서는요, 이 부자들이 있잖아요. 미국의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이 만약에 대학을 지나게 되면 그 대학 4년 동안의 모든 학비는 그냥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의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뭐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렇죠. 어느 학교의 그 졸업생 가운데서 졸업하신 분 가운데서 뭐 재벌이 있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죠. 이렇게 장학 제도가 많잖아요, 미국은. 그런 제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공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전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는요, 학력, 대학 진학 별로, 거기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기술 배우고 그러면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대학을 등록금을 무료로 다 준다고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부터 달라졌다는 거죠, 분위기가.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대요. 왜 그렇습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소망이. 내가 대학 가면은 그래도 그냥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장학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를 나온 것보다도 열심히 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공부한다 이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의 스타일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만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겠죠.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을, 이런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겠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그 1절로부터 6절까지 해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가 할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미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이미 뭐예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할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다, 이것을 반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력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했어요. 내게 있는 이런 타이틀이 주어졌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타이틀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해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 할례도 받고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할례, 무할례,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죠. 사랑과 믿음이 같이 가는 거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믿으면 또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할례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직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까? 이게 정말 목매일 일입니까? 받으면 어떡하고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거죠. 아니, 받고 안 받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받았어요, 좋아요. 받았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안 받았는데 주님이 인정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할례나 무할례, 이것이 꼭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면 여기서 이게 할례를 자꾸 강조하고 하는 이 유대인들이 왜 이것을 자꾸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때도 봤지만 6장 13절로 가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사실은 육체의 어떤 자랑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의 무용성,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말 오히려 그것을 행함으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은 뭡니까? 주님의 그 은혜에서, 구원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 받도록 가르치는 사람들,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할례를 받도록 가르치는 자들이나 그들의 가르침의 미혹에서 넘어가는 자들에 대한 징계,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것을 7절로부터 12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다름질을 잘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은 좋아요. 처음에 바울의 준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출발이 좋았어요. 출발이 엉뚱한 사람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는 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미혹하는 많은 세력이 있다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오시겠습니다. 이 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주님 안에서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올가매 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도록 종살이 하도록 하는 가만히 들어온 그런 사람들, 미혹해 하는 자들이 있다. 에베소서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해. 그렇게 해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성장할 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이거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으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성장하지 않으면 지금도 어린아이와 같아. 누가 이렇게 하면 거기 따라가고 그 말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써야 되죠. 우리가 장성함을 향해 힘써야 성장이 그렇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뒤에 디모데후서 뭐 자주 찾아보는 말씀이지만 또 찾아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시기 바랍니다. 4장 3절 4절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르라. 참 보면요, 바른 교회는 안 들어. 진리에는 귀가 막혀 있어. 내 사욕을 충족시켜줄 그런 얘기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허탄한 얘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그건 뭐냐면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 부딪히면은 자기가 평상시에 쌓아놨던 것들, 그것도 들었던 것들, 그것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진리를 순종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대교 침례교회에서 지방회가 있었는데 대교 침례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 부목사였던 이우주 목사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우주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가 지방회 할 때는 설교를 그 교회 담임 목사 하잖아요.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을 본문이야. 요즘에 새벽기도 때 사사기를 한대. 그러면서 자기가 느낀 점을 얘기하더라고. 이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과연 나의 소견, 내가 보기 좋은 내 이 소견, 내 생각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겠는가? 결국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어떤 생각과 이런 것을 따라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 늘 가나안 족속들의 그 사고방식, 우상,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는가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화 아니겠는가? TV 이런 거에서 오는 거 TV. 그래서 금년에 이제 이 말씀을 하다 금년에 TV를 치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뭐 TV 치워라 이런 말 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는 4년 전에 치웠죠. 뭐 TV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의 것들을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뭔가? 오늘날 과연 나의 신은 뭔가? 나를 내가 주인으로 섬겨 나를 종노릇하게 만든 게 뭔가? 영국 사람들은요, 축구가 신이래, 축구가. 오늘날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는 부분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좋아하는 분, 스포츠가 주인된 사람들 많아 또. 스포츠. 거기에 더 관심이 많아. 시간이 더 많이 들어가. 더 많이 뺏겨.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철학, 뭐 뉴스라든지 뭐 무슨 뭐 그런 것들이 내게 더 영향을 많이 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맞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든다 이 말이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절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권면, 주변에서 말하는 얘기 잘 분별하십시오. 예? 분별하세요. 예.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전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인도를 받을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모르겠어요. 늘 얘기하지만 갑자기 들어온 충동으로 결정합니까? 내 감정 따라서 결정합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를 받습니까? 오늘 이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권면을 지금 듣고 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렇죠. 작은 죄가 작은 불평이 온 작은 부분이 온몸을 제어하게 되고, 작은 균이 침투해가지고 온몸이 병들게 되고, 작은 죄악이 더 번지게 되고, 작은 불평이 온 교회를 갖다가 더 어지럽게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너희를 요동하게 10절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예, 복음과 말씀을 분명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 분별하고 평가할 때 뭐 성품과 인격이 훌륭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분명하게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 가르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죠. 크게 심판을 받겠죠. 왜냐하면 이단 잘못된 가르침을 베푸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를 미혹해 하고 교회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배워보기를 원하노라. 바울도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다 할례 받고,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냥 좀 그거 좀 넘어가면 안 되겠나?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전한다면 박해를 어떻게 받겠는가? 비유 맞추어 주고 타협을 했더라면 핍박을 면할 수 있겠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결코 타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거세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걸 제거해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때로는 아닌 것은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저는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예요. 저는 뭐든지 정확하게 하고 싶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언정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보고자 해요. 저는 이제 건널목을 건널 때도요, 꼭 건널목 표지로 가요. 답답하게. 물론 뭐 아닐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가도, 제가 목사님들하고 식사하러 갔는데도 이쪽으로 가니까, 아니 목사님 왜 그쪽으로 가요? 이게 제 성품인 것 같아요. 제 성품.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도 신발을 놓는데 신발이 삐뚤어지면 못 보겠어요. 반드시 똑바로 놔야 돼요. 그래야지 마음이 편해요. 저도 말씀대로 내가 살지는 못하지만은 말씀을 가르칠 때 정말 어찌 됐든지 간에 말씀을 정확하다는 게 물론 제가 해석을 잘한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분별 가운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또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도록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시는데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계시고, 장로님이나 집사님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감독에 대한 말씀, 장로에 대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 어디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8절까지. 또 베드로전서 5장에 있습니다. 또 디도서에 있어요. 저도 감독이라기 때문에, 감독은 선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책망받을 것이 없고 아담절제 근신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외인으로 선한 증거를 얻고, 그거 다 나오잖아요. 믿는 자들, 불순종함이 없는 자녀들을 둔 자가 되고, 그리고 가정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 집사의 자격은 3장 8절 이하에 나오죠. 13절까지인가? 집사는 일구이연하지 않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집사가 됐다,
또는 장로가 됐다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그런 삶이 없어. 그러고 타이틀만 장로고 타이틀만 집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중하고 자기 고집대로 안 하고 급히 화내지 않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자격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어찌됐든 간에 내가 살려고 붙들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으면 내가 못 사니까. 저도 많이 넘어지잖아요. 저도 연약하잖아요. 많이.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거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를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13절로 15절에 마지막 13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뭐냐?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믿는 사람들의 자유는 섬기는 자유, 그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준 육체의 기회로 준 자유가 아니라 무슨 자유요?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이 자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귀 뚫은 종이 있는데 종이 귀를 뚫었어. 그 종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과 아내와 자식이 그 종살이에다 얻었어. 자기는 나가서 자유할 수 있지만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자원해서 뭐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자원해서 성령으로 한 말씀만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오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이 됐는데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인이라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저 자유인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제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주님의 종이 되었다.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것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는 인생 그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그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뭐예요? 주님의 종. 이제는 성령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신부는 여전히 뭐예요? 자유인이지만 신부는 여전히 종입니다. 종인데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주인. 과거는 마귀를 주인 삼고, 과거는 죄를 주인 삼고, 과거는 율법을 주인 삼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사는 그런 자유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이 지금 앞부분에서 결국은 뭐죠? 우리가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과거처럼 종로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는가? 예수님을 정말 발견하고 믿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이 바뀌었는데 지금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군가?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성령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욕과 나의 어떤 감정과 어떤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습관이 세상의 어떤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자는 주님이 이제 주인이 되어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는 자가 진정한 자유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라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 병화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소.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향해 모시고 경건히 살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시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의 종로로 하던 저희들, 법의 종로로 하던 저희들, 세상의 종로로 하던 저희들, 육지의 소욕의 종로로 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구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종으로, 이제는 성령의 종으로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하신 성령님,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옛날처럼 과거의 소욕에 붙들려서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고 주님 정말 주의 말씀 따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를 구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유를 누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